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가 더불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자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백성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은 기뻐 춤추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이 있는 곳 휘장 아래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땅치 않은 그곳에 버려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계획, 즉 성전 건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동의했습니다. 다윗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매우 선한 것이었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고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바로 다윗이 된다는 그 약속, 성전 건축보다 더 큰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보았자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 사라질 그런 자랑이 되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조, 이것은 다윗에게 영원 무궁한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종종 자신이 노력하고 공들여 만든 그 계획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야심찼던 그 젊은이,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스럽고 또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셨던 것이었고, 결국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다 라고 확신했었던 바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생각은
그의 모든 생각, 또 그의 모든 계획을 꺾어버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저 이방인들을 위한 믿음의 사도로 또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 선교의 위대한 기초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그의 선한 계획.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 그런 실패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조, 즉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그 계획 가운데 이런 영원한 약속을 해주심으로 인해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 최대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다윗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최종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